참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가정이든 처소든지 그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아침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랜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계신 곳에서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면 빈 예배당에서 빈 좌석을 보면서 항상 설교를 하던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뵙고 같이 말씀 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던 것들도 다시 반성하고 더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믿음의 삶에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 서연교회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한 해를 열어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천 사항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신자가 되자,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성장하자, 함께 연합하는 사명자가 되자, 이런 내용들을 실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새 1월달 예배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이며 출애굽 역사의 산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지도자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신세대, 즉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옛 세대, 즉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그 세대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되는, 즉 신세대, 자녀 세대가 되는 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출애굽에 대한 경험들이 조금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경험했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요단 동편에서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또 씁쓸하기도 하고, 또 간절함과 또 바라는 소망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듯이,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마치 어머님이 고생스럽게 한평생을 사시고 아버님이 수고하시면서 등골이 빠지도록 일평생을 살고 나서, 아들아, 딸아, 너네는 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너네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유언을 하듯이, 그렇게 아마 모세는 말씀하였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모세의 심정을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도, 또
그 마음에 투영되었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우치는 그런 주일 아침이 된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랑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 들어라인 것입니다. 들어라. 첫 번째 주제, 전체 주제의 첫 번째 요지는 들어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할 때 이 들어라라는 명령형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실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첫 번째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에서 함께 읽었던 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이 말씀 중에 첫머리를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이 말씀은 본문 전체의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고 앞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받아서 적용하기 위하여 명령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쉐마에 해당하는 이 들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1, 2, 3절을 통해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오셨는데 좀 크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스크 하셨잖아요. 그죠? 아쉽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키워서 아멘도 하시고 크게도 읽으시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계시든지 우리가 좀 이제는 변화하는 삶을 위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절로 주목해서 보시면 1절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들으라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이 단어의 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총칭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세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시기도 하고 규례로 정하시기도 하고 법도를 제정하시기도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첫 번째로 깨우치고 들어야 될 자세의 첫 번째 요지는 모든 말씀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은 듣고 내게 와닿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좀 감동이 되는 말씀은 잘 이해하는데 그동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잘 몰랐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간 말씀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내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모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와닿는 것은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인 것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라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요지는 모든 말씀을 예외 없이 다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2절에 보시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라라는 이 단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오늘 2절의 초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너 그리고 너 아들, 너 손자 다 들어야 된다. 모두가 다 포함된다
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다 보니 비대면, 온라인, 가정,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다. 가정의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들어야 되고 내 손자도 들어야 되고 나만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듣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게 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강론하게 되면 그 말씀을 또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시간에 한 세대, 한 부분에 국한되고 제한되고 일부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2절에서 세 번째로 들으라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라고 하는 이 평생에에 주목해야 됩니다. 평생에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들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들을 말씀, 주일날만 와서 들을 것이 아니고 세상 나가서는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며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들을 말씀, 내 평생에 지킬 말씀, 내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을 내가 오늘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들음의 자세가 들음을 듣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누가 보나 안 보나, 코로나가 오나 안 오나, 우리의 상황이 바뀌나 안 바뀌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며 항상 언제나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 1년 내내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화두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되는 것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 볼 때 죄송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문제들을 우리가 유익 있게 보시면 단 한 가지의 문제점이 다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면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누가 안 보면 편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고 누가 볼 때는 잘 챙기는 것처럼 하고 누가 안 볼 때는 지어받기도 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잘하는 것 같고 누구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고 설교할 때는 정말 말은 잘하고 나가서는 행동 제대로 안 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안 살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고 예배하고 나서 나가서는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 문제의 개선점의 출발은 평생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때가 바뀌나 안 바뀌나 환경이 달라지나 아니 달라지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영향을 받고 그 시선 앞에 주목하고 항상 변함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구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 더 교훈을 삼으면 2절에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할 때 이 경외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경외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해석의 편의성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경외하며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경외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 관심과 초점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쉬이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쉽게 망각하거나 쉽게 그것을 부인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경외하며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계속해서 지키기 위하여라는 표현의 말씀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할 때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깨우치고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서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원활하게 수평관계에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평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키겠다는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실제적인 삶을 실천하겠다는 작심, 즉 마음의 상태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과 지켜도 된다고 또 지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듣는 것과 지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소리만 듣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듣는 것, 그것은 바로 들음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2절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삼가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지킨다는 표현과 비슷하지만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실천적인 삶의 영역들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조금 더 다른 표현인데요. 이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가 행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삼가라고 하는 이 샤로마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뜻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리고 지나가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실로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듣겠다, 하나도 빠짐없이 듣겠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온 가문이 들을 말씀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온 가문에 흘러넘칠 것이다, 평생도록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 깊게 조심하여 세밀하게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듣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곰곰이 고민하다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마스크 썼다고 전혀 답을 안 하시는데 끄떡끄떡 답이라도 하시는, 돈 안 좋아하세요? 애들도 돈은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100원짜리라고 버리십니까? 집에 100원짜리가 1억이 있는데 100원짜리니까 그냥 거리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고 다른 사람한테 던져주고 버리고 저 들에 나가서 밖에 길가에 나가서 던지고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5만 원짜리라고 귀한 거니까 그거는 다 에워싸고 막 모으고 100원짜리라고 500원짜리라고 1000원짜리라고 뭐 휴지로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일까요? 돈이 그만큼 소중하다, 가치 있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이 말씀 다 기억을 못한다면 한 가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돈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소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없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어도 1년 내에 들어도 365일 내 시간마다 들어도 기독교 TV 채널을 들고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거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것, 이거 안 들으면 내가 못 산다는 것, 이거 이렇게 행동 안 하면 내 삶이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의 요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들으시는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요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두 번째 요지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두 번째 큰 단락에 있어서 이 유일한 이 말은 특별히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유일한이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중에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유일한 이런 이 표현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하다, 하나다, 오직. 하나는 우리의 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본입니다.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이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삶은 단순하고 좀 명확했을 것입니다. 먹고 자고 그냥 살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대 사회는 밝은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밤에도 얼마든지 다니시기 편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밤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가 지면 그냥 집에 머무는 것이죠. 더 이상의 삶에 선택도 없고 또 다양한 삶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나 또 다신, 즉 많은 신들을 섬겨야지만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다신 사상이나 또 다신 사상이 있다 보니 당연히 혼합 사상, 혼합주의, 여러 가지 신들을 섞어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만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을 섬기거나 의존성이 높은, 그리고 또한 다신, 그리고 혼합이라는 이와 같은 요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각오와 선택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도 별로 다르지 않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신론, 오늘날도 다신론이 있지요.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죠. 너도 나도 다 괜찮다. 교회만 좋은 거냐, 교회만 그렇게 배쳐가면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들이 다 다신사상에서 온 것이 않습니까? 혼합주의 있죠. 교회도 오지만 점을 보러 가고, 정초가 되면 설날이 되면 다 점 보러 가고, 올해 운수를 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시대 속에는 편의주의가 우리 삶을 만연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다 보니 집에서 예배드리면 편하고 좋으시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삶의 편의주의로 빠져드는 거죠. 안 모여도 된다, 모이지 말라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갉아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 예외가 없이 모든 시대를, 각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이라는 이 말 앞에 어느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만 섬기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인 것을 오늘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함께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한 분밖에 아니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오늘도 절대자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실 분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개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끝없는 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언젠간 이 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격리를 당하게 되면 집이 마치 동굴과 같은, 끝없는 출구 없는 어떤 굴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널이다. 오늘 이 시대는 참 터널 지나는 것 같아. 터널을 늘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쯤 출구가 나올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 가면 여기서 꺾이고 이렇게 가면 언젠간 출구가 있을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쯤 오면 출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터널을 처음 가는 사람은 출구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언제쯤 출구가 내 앞에 보일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다라고 말하죠. 출구가 곧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도전해 봅니다. 굴과 같고 땅속으로 꺼져가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터널과 같아라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사방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감싸 안고 있고 우리를 우겨싸고 있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은 하나님의 통로다. 사실 국어 어휘 사전을 찾아보면 터널도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상 조금의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출구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터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다.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로다. 내 삶의 우겨쌈을 당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내게 다가올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지나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들음이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고백하였던 맨 마지막 교동문의 구절을 기억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인데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또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통로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터널이다, 굴이다, 수령이다라는 말을 대신 하나님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하고 세상이 사랑에 대해서 굶주려 있지만 정작 사랑다운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서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을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 메말랐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부유한 삶을 살지만 정말 메말랐다. 오늘날은 사랑이 없는 시대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순위에서 원칙에서 벗어나니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선포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들을 새기고 익히고 가르치고 강론하며 그리고 표로 삼고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가장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풀어서 설명할 것이며, 8절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항상 변함없이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9절에서는 내 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표를 내고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받은 유인 것입니다. 왜 재롱잔치 할 때 내 아이만 눈에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부모님만 눈에 보이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외면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외면하기를 즐겨하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에 물이 차고 호흡이 되지 않아 더 이상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시간이 와도 내 심장이 점점점 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저체온증으로 힘을 잃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갈 수많은 여정들이 있는데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몸에 배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섬김의 에너지가 되고 봉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서연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